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목적지까지 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와, 이게 정말 할렐루야 이 찬양은 적어도 단원 100명은 돼야 부르는 건데 너무 훌륭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자, 이게 부활이라는 거는 사실 이성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미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별로 그렇게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뭐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요. 교수 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상당히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믿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이런 미친 또라이가 다 있어.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달린 건물에 사람들이 다닐 때 사람들은 뭘 믿고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면 우리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 김일성이도 장수연구소를 세워놓고 부활 영원히 영생의 교주잖아요. 영생교주. 그리고 사실 뭐 오늘도 뭐 신천지교에서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영생한다고 절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걔가 죽는다고 안 나오겠어요? 죽어도 또 신천지는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이성에 내 인본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내 통계학에 심리학에 딱 맞는 이런 구절들은 잘 넘어가요. 왜?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얘기에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싶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구절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통계학적으로 하면 성경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자, 오늘 부활절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4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62절 한번 읽어봐요. 62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은 주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있는데, 자 거기다가 박스 쳐봐요. 지금 모였어. 누가? 대제사장 박스 치고 바리새인 박스 치고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자 퀴즈.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셋이 모인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무리가 모였대잖아요. 공통점이 뭔 공통점을 갖고 지금 모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했던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요. 바리새인 열심당원 종교인, 열심 있는 율법의 종교인 바리새인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장본인이에요. 이 세 그룹이 모였어요. 자, 모여서 63절 읽어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자, 거기다 박수 쳐봐요. 저 속이던 자. 그래서 요 세 그룹은 모여서 입이 짝짝 맞아.
어떤 입이? 예수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볼 때 예수는 속이는 자고, 바리새인이 볼 때도 예수는 속이는 자고,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세 그룹이 모여서 저 속이던 자가, 그러니까 속인다는 게 뭐예요? 현서가 속이는 게 뭐야?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예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이던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거기다가 얘네들은 엄청 은혜를 받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말을 일찍이 까먹었어요. 근데 이 세 집단은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도 말씀 중심이에요. 왜? 거기 보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 세 집단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까먹은 얘기를 꼭꼭 씹어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거짓말이 사실로 일어날까봐 얘네들은 뭔가 대책을 구하러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64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결론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자 봐봐요.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직전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 집단은 지금 걱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거짓말쟁이들이 뭔가 꾸며가지고 또 뻥 깔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2번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절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믿음은 없어. 그렇지만 이것들이 안 볼 때 살금살금 그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가갖고 훔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뻥을 까는 거지. 뭐라고? 살아난다. 이런 일을 일으켜갖고 민심을 완전히 또 뒤숭숭하게 만들 이런 것에 대해서 끔찍한 상상을 하고 이들 세 그룹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가지 않게.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 이거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잖아요. 빌라도 이 세 그룹이 모였는데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어요. 무장한 군대. 그 군대를 풀어서 가서 무덤을 굳세게 지키라고 빌라도가 말했어요.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경비병,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가서 어디로 간 거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거기 보니까 돌을 임봉했대요. 자, 어떻게 임봉했을까요? 뭐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런 굴이에요. 여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아놨어요. 근데 이 돌이 우리가 왜 아주 비밀 문서, 편지 이런 거는 보면 여기다가 인을, 도장을 찍어갖고 못 열어요. 열면 표시가 나요.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인간도 이 인봉을 뜯지 못하게 그렇게 인을 쳐가지고 거기 하여튼 바깥에서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돌을 굳세게 지키게, 한 명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비병들이 가서, 그리고 아까 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전 이스라엘에 영향을 줬을 때 총독의 입지도 불안하고 대제사장도 불안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군다나 이 거짓말하는 이 뻥쟁이가 시체가 도둑질 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밖에서 다 해놨어요. 이렇게 굳게 지켰어요. 그러면 퀴즈. 오늘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도둑질 당하지 않게 굳게 지키도록 명령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군병들이죠. 여기 경비병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해서 거기 가서 지키는 거예요? 명령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명령 때문에.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는 성전 지키는 자들이었어. 근데 주인이 그 성전 그 책임자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 붙은 야 너네 오늘은 성전 지키지 말고 저 예수의 무덤에 가서 노가리 지켜. 절고 그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너네 이렇게 소대 가지 말고 이렇게 대대가. 여왕집산 대대 몇 명이에요? 400명의 대대랍니다. 소대는요? 40명.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비병들은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 무덤에 가서 지키게 됐어요. 자 그러면 경비병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좋은 분일까요? 거짓말쟁일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비병이 알고 있는 예수 어떤 예수일까요? 나쁜 예수겠죠. 그죠? 안녕 집사님. 나쁜 예수인 거예요. 왜?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경비병들은 예수에 대해서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표현한 이들 밑에서 녹을 받아 사는 경비병들이 볼 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선입관은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 중에서 혹시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이런 걸 봤던 경비병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경비병들은 예수에 대한 선입관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좋게 보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책임을 그리고 또 녹을 받고 있으니까 공급받는 군인이니까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도장 찍어가지고 인봉해놓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28장 1절 읽어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갔더니 2절 읽어봐요. 큰 지진이 나며 그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박수 한번 쳐봐요. 큰 지진.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예수는 나쁜 X인 거야. 나쁜 X. 그리고 아주 백해무익한 이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시체를 도둑질하지 않게 지켜야 돼. 근데 경비병들이 정말 얼마나 깨어서 지켰겠어요. 근데 거기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박수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게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뭘 했어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자,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은 이런 상황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덤을 지키다가.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 4절에 지키던 자들이 박수치고 이게 누구예요? 경비병들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누굴 무서워한 거예요? 천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광채를 내는 그런 흰옷 입은 영적 존재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는 이런 이 존재를 보고 그를 무서워하여 그 천사를 본 거예요.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됐대요. 그러니까 막 찌뻗은 거죠. 개구리 뻗듯이. 응?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예요. 설교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경비병은 예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거짓말의 왕이라고 거짓말의 박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무에 충실하려고 무덤에 가서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비병들이 앞에 보면 뭐 꼭 그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은 것도 경비병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간 것도 경비병들이고 그 다음에 따귀를 때리고 이렇게 침을 뱉은 것도 경비병들이에요.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도 경비병들이고요. 신문을 받을 때 질질질질 예수를 끌고 다닌 것도 경비병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현장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 소경을 만들어갖고요, 하나도 못 보게 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놈들이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퇴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찢어서 나눠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때리고 끌고 다닌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이것을 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동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오고 돌 위에 앉아있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현장을 가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그걸 다 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갖고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럴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못되게 굴었던 경비병들에게 부활의 현장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든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답니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 자,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인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한 자인가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나요? 우리가 그 모진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진 예수를 네가 메시아면 나를 좀 돈도 줘보고 출세도 좀 시켜보고 그리고 내 문제 좀 해결 좀 해봐. 그 한 강도처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나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어요. 누군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분을 만나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사랑이 많다 그러지만 사랑 개뿔 하나도 없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를 13년 다니다가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분 부인인데 남편이 그러니까 같이 신앙을 접은 여자분이셨어요. 남편이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하여튼 그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33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옆에 그 바람 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본처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자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남편을 전도하러 갔어요. 내가 쌍욕을 먹더라도 내가 그 남편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근데 그 남편은 그냥 뭐 막 지 말만 하고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제가 사형리를 갖고 복음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흉내내고 산다. 대량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생처럼 SKY대에 나와서 유학 와서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간 걸 성공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소나무를 만든 하나님은 제비꽃도 만들었다. 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흉내내면서 열등감과 좀 더 돈을 벌거나 잘난 척하면 교만한 이런 고장난 인생을 살았다. 이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이렇게
우리 못돼 먹은 생각을 대신해서 머리에서 온갖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세월을 대신해서 갈고리에 채찍을 등짝에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등에 살점이 다 떨어졌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우리 발을 대신해서 발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를 한 이 손가락 여기에 대못이 박히셨고, 품지 말아야 할 부부지만 같은 침대에서 동상이몽을 하고 사는 이 끔찍한 우리 마음의 품은 죄를 대신해서 창이 찔리셨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러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너무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 복음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세요. 70 몇 살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안아줬어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암이 2번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안고 기도를 했어요. 엄청 우셨어요. 그분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백혈병에 걸린 상태에서 제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감격적인 영접을 했고,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하러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모든 이게 무균실에 있잖아요. 백혈병 환자들은. 근데 이제는 일반 병실로 가고 이제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라고 병원에서 선고를 대놓고 한 거예요, 환자한테.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 안 있으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아프니까 교회는 못 나오죠. 그래서 어제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가서 그 보호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선고를 받은 첫날 얼마나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 끝나야 되냐고 엄청나게 막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너무 처져가지고 막 절망스러워가지고 사람이 파김치가 됐대. 근데 셋째 날에 천국을 봤다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오히려 건강한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들어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나시냐고, 내가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전했던 목사라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얼굴이 그때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머리는 다 빡빡 깎아놓고 그분이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귀가 거의 안 들려요 이제. 그래서 귀에다가 대고 크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갖고 귀에다 대고 엄청 크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셔갖고 옆에서 가족이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통역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해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기운이 없어갖고 아무 얘기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을 봤습니다. 내가 천국을 봤어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또 기운이 없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우리는 어차피 다 한 번은 다 육신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 그랬어요. 지난순전도 사고 내가 가면서 나는 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남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생지옥을 살았는데 남편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정말 많은 날들을 죽고 싶었다.
그런데 난 당신을 용서한다. 그 말을 꼭 하고 가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러 갔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운이 떨어지시길래 나와서 내가 자녀한테 얘기했어. 난 사실 온 게 오늘 두 가지 목적이다.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 너무너무 정말 삶이 고달팠다. 근데 난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변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남편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작업을 꼭 하고 돌아가시라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뭘 하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왜 그런가 부부끼리 있을 때 뭘 하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아버지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 하여튼 예전에 그렇게 강팍하고 바늘을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던 이런 정말 잘난 소리, 정말 똑똑한 소리, 뭐 한마디를 하면 천마디 백마디 하기 때문에 뭐 말을 못하는 이런 아버지가 요즘에는 엄청 부드러워졌대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그 엄마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밥을 못 드시고, 예전엔 그렇지 않고 인간을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를 만큼,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깜빡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밖에 없는 이런 아버지가 변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머니가 하셨네요. 절대 강팍하고 잘난 척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밖에 없거든. 그렇다면, 가족이 볼 때 그렇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 이것도 추측인데, 여보, 나는 천국을 봤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천국 봤잖아. 그거 하나도 안 억울해요. 우리가 왜 가정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거를 꾸치냐 세워가지고 내 변론을 안 하는 거, 배부르고 여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꼭 그거를 아주 해집어 파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진 자는 굳이 나 여기서 이겨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에게도 여유있게 대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가정은 절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안티셨어요. 제가 영접을 그 사형리를 전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안티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으로 살아왔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정말 교회에 밤마다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경비병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인생의 반 이상을 봉사활동, 이게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뭐 십자가, 예수 이런 거는 알고 싶지가 않아.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이 경비병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열어주셨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재선 성도도 생각났어요. 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청 소름이 쪽쪽 끼쳐가지고 제가 불면증에 걸렸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먹으러 못 가겠어요.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졌고요. 이게 구원 받기 전에 사람이 죽는 건 엄청난 공포였어요. 근데 나는 재선이란 성도가 1년여를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분도
엄청 안티였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근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그의 그 병중에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이재선 성도랑 이 어머니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은혜를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신방하고 와서 이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손주 낳는다 그래갖고 흥분해갖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게 설교 예약거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어제 신방하면서. 여러분, 부활은 무덤을 지키는 자가 보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자. 오늘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가 봤잖아요. 부활은 바로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 가 있다가 이 마리아, 경비병 다 부활을 봤어요. 오늘날 우리 어떻게 부활을 보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거.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갔다는 거. 내가 상해야 할 것을 다 대신 상했다는 거기에 붙으셔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데 붙은 게 아니라 조건에 붙은 거예요. 왜 뭐 달라는 거 안 주냐 이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활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가, 그리고 어떤 영적인 리더가 부활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덤을 지키는 자가 봤어요.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1절 읽어봐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어요.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얘는 하여튼 시간만 되면 모여. 끼리끼리. 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이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혹시나 나중에 거짓말한 게 빌라도 총독에게 들켜서 너네에게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부활을 은폐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희한하죠?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믿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세대 200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열어주시고요. 부활을 만난 자는 어떤 죽음의 상황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애가 병들었어요? 그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살다가 전혀 내 인생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됐을 때 좌절과 낙심, 그게 사형리에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특징이에요. 좌절. 지 생각대로 안 될 때 좌절하죠. 자기가 주인일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가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혼란해요. 좌절과 혼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예배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 삶의 태도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 찬양이 틀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걸 믿는 자 봉사가 틀려요.
오늘 청년들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뮤지컬 연습하느라고. 근데 사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액션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 통로로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또 확신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무언가 주님을, 내 믿음이 거기는 아니지만 주님을 향해서 뭔가 몸부림치다가 열리는 거예요. 이 경비병들은 직업이니까, 시킨 명령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무덤 지키다가 얘네는 대박 터졌어요. 오늘 여기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도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없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안 믿고 살아난 것도 안 믿지만 여기 지키러 오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키다가 대박 터졌으니까. 그래서 누가 교회를 지키냐, 누가 교회를 지키냐, 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 이 고달픈 인생에서 위로받는 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자. 누가 교회를 장난질을 치냐?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성적인, 자기 생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추잡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부활절 새벽이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를 만날 거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갈릴리로 가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려면. 그런데 갈릴리가 어디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거니시던 곳이고 가장 많이 머무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 사이를 거니는 살아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를 아주 머리털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무슨 옷을 입었고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예수님의 생긴 모습까지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1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봤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거니시고 머무시는 곳은 교회예요. 갈릴리는 교회예요. 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인간이 집에서 TV 보다가 제자로 헌신합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는 헌신이 집에서 TV 보다가 일어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건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 이런 종교가 아니라 이런 생명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겠다고 헌신하는 게 선교사고, 이런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헌신한 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 곳 갈릴리는 교회예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했어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말했어요. 약속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럼 예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다 자기 편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약속이 있는 장소는 교회예요. 왜? 취미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 동서남북 온갖 하여튼 이런 게 다른 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엄청 골치 아프고 제 눈물을 엄청 많이 빼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다 다른 사람들이, 남녀가 다르고 부기가 다르고 그리고 학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교회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내 강단에서 엄청 울었어요. 왜? 너무 위로가 돼서. 주님이 이 교회를 거닐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교회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오늘 부활절 새벽 고난주간 40일 달려와서 부활절 새벽 설교하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이 교회를 거닐고 계셔.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셔. 예수님은 여기서 만나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래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왜 성도들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맛이 갑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목회 고민이라. 그랬더니 그냥 그 순간에 확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얘야, 때는 원래 피부였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다. 소나무 껍질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간다. 본질에 붙어서 공급받지 않는 자는 떨어져 나가는 거다. 와,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께 붙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향해서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를 향해서 봉사하는 곳이고, 예수를 기억해 드리는 곳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눈 감아보세요. 자, 경비병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한테 끌려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죽지 못해서 왔어요. 그리고 무장하고 잠도 못 자고